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 가운데 깊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드릴 때는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시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 예배의 본질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가 1월 29일 오늘 이제 설립한 지 2주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밝힐 것은,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성도들은 사실 우리 가족밖에는 등록 성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예배를 녹화하고 또 우리가 직접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일산에서 마지막으로 부교육자 사역을 마무리를 지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만 드리면 알 수 있는 꽤 큰 대형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은혜롭게 진행하였고, 저는 거기에서 어떻게 좋은 성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좋은 기회가 있어서 좀 교회의 지원을 받고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의 상황도 그렇고, 또 제가 그렇다고 개척을 하고 싶다고 몰래 성도님들을 포섭하고, 말이 좀 그렇지만은 포섭하고 또 이렇게 모시고 올 수도 없고, 또 그러고 싶지도 않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좀 내가 오래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척에 대한 부르심을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제가 계속 거부하고 싶었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임했고, 또 아무 돈도 없고 또 성도들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 순종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가장 우리가 전세를 얻을 수 있는 지역까지, 일산에서부터 계속 내려와서 가장 경기도 밑단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었고, 또 건물도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라고 할 때 인터넷,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유튜브 스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유튜브에 이렇게 올린다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저는 가능하면 기존에 개척했던 상가 개척이든 어떻든 간에 성도님들 작게라도 모시고 또 작은 상가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게 저희 자그마한 목회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게 상황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욱더 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고민하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예배는 무엇일까? 진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건물과 인터넷을 다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 저는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잖아요. 이런 교회가 거의 없죠.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원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국교회에 개신교 교단이 4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개신도 교단의 수많은 교회들, 수천 개의 교회들, 수만 개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가 진짜다. 그리고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정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예배의 공동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도 아니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너희는 성전 뜰 문만 받는다. 그 땅만 받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거 예배 아니다라고 할까 봐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양과 목자, 선한 목자의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수전절의 배경으로 들어갑니다. 이 수전절은 이스라엘 유대의 절기인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절기예요. 특별히 하나가 첨가된 유대의 전통에서 첨가된 절기인데요. 이 수전절은 하누카라고 해서 봉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전을 다시 새롭게 드려졌다. 그리고 성전을 새롭게, 예배가 새롭게 드려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수전이라는 뜻이 이 성전을 고치다. 그래서 성전을 고친 위대한 절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자면 이제 그 중간기 때 셀류쿠스라는 유대 지역 옆에 있는 강대국이 있었죠. 헬라가 쪼개지면서 4개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시리아 쪽의 강대국입니다.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유대, 곧 지금의 이스라엘을 헬라화시키겠다, 그리스화시키겠다라는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했죠. 그래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성전 번제단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금지했고, 그리고 성전에서 레위기에서 율법에서 가르친 바 그 예물을 드리지 않고 그 동물을 드리지 않고 돼지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금하시는 바죠. 그리고 돼지 피를 뿌렸습니다. 완전 성전 예배를 망가뜨려 놨어요. 그뿐 아니라 거기에 이방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이방 번제단을 거기서 해서 이방 예배를 드리도록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격분한 제사장 그룹, 그중에서 마카비라고 하는 그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셀류코스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시킨 그 절기가 바로 오늘 수전절이죠. 이 수전절은 또 재밌게 크리스마스 근처예요. 지금 우리들처럼 겨울에 이 절기가 있죠. 지금처럼. 자, 그러니까 이 수전절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요한이 여기에 기입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의도가 있겠죠. 그게 뭐예요? 정말 예배를 드리는, 수전절과 같이 예배를 회복하고 진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진짜 예배, 회복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냐. 특별히 이 말씀의 배경,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했던 배경,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달했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음으로써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AD 한 70년 이후가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 없어진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아니면 유대인 크리스천이든 진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는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진짜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어떤 모임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임재하시는가, 서로 경론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수전절, 정말 예배를 회복한 그 공동체,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본문에 항상 빌런처럼 나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골 사람이고
전혀 율법 교육도 안 받은 것 같은데 율법을 너무나 탁월하게 설명하면서 대중적으로 엄청난 인기와 그리고 관심이 표명이 되는데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그치듯 이렇게 물어봅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당신이 메시아면 빨리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원어의 뉘앙스상으로는 막 짜증내는 그런 뉘앙스예요. 다그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표적으로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이 표적으로서 너희에게 보여줬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과 소통하고 목자 안에 거하고 또 목자의 소유가 되고 또 목자의 교감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양, 바리새인 너희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모르는 거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바리새인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급의 성결이 그들에게 임했으면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결의 수준을 마치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자기의 몸을 성결케 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의 백성들도 제사장처럼 거의 성결하게 하는 그 정도의 목표로 성경을 율법을 해석하고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서 막 안식일에 완벽하게 39개 조항을 만들어서 완벽한 예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완전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거야. 아주 자신만만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는데, 물론 예배를 제대로 준비해야 되지만 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배 그 예배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 그렇게 열심을 드리지만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부연하여서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또 하세요. 이 보면은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안 믿어도 뭐 좋다란 말은 아니지만 뭐 안 믿으면 안 믿는 건데 정 못 믿겠으면 내 표적을 보고 믿으라. 이 표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표적이 그것을 증거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좀 신학학자들,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서로 사랑의 관계, 그리고 신뢰의 관계, 그리고 서로 사랑과 헌신의 관계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갈급해하면서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을 표적을 통해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면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기에 임재하시는 영광, 거기에 임재하시는 그 현장, 그리고 거기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가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할 때 이제 성경에서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진짜 교회의 표징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올바른 말씀 선포, 그러니까 올바른 교리.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초로 저도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신앙 고백을 저도 믿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걸 따르고 있고 저희 교회는 초교파지만은. 자, 그리고 또 올바른 성례의 집례, 실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례, 거룩한 예식이 세례식과 성찬식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예식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잘해요. 성찬식은 좀 덜해도 세례식도 잘해요. 그리고 말씀도 한국교회처럼 보수적으로 잘 전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뭐 말씀을 막 이상하게 전하는 데도 물론 있겠지만 소위 말해서 장로교라는 또 보수적인 신앙이 있는 곳에서는 기가 막히게 잘 전합니다. 잘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를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는데 또 성도의 징계, 그러니까 권징의 성실한 시행, 이건 좀 잘 안 되죠. 성도가 잘못했을 때 권징하고 하는 것들, 그렇게 하면은 교회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해요. 이건 뭐 거의 못한다고 봐도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말씀을 잘 전하잖아요. 올바른 복음도 잘 전하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잘 하는데도 한국교회 예배가 문제다,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부패했다,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진다, 이 말이 왜 계속 나오냐고요. 예배가 새로워져진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교회의 음향 시스템은 정말 좋습니다. 물론 개척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웬만한 교회 가면 정말 음향 시스템 좋은 걸로 합니다. 영상도 그리고 카메라 다 좋습니다. 요즘 그리고 찬양팀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퍼포먼스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죠. 그런데 계속해서 한국교회 예배 문제, 또 한국교회의 어떤 개혁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진단해 본다면은 한국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의 본을 받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 되셔서 참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잖아요. 겸손하게 종이 되셔서 진짜 하나님 안에 예배드렸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임재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신 이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이 영광스러운 임재의 교제가 한국교회에 그대로 복사되어서 성도와 예수님 사이에 이런 관계로 임할 때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진정한 예배가 된다. 우리의 예배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가치롭고 그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가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간추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그 마음으로 성도들도 양이 목자에게 반응하듯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듯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되시지만 참 사람으로서 예배 드리는 그 완전하신 예배의 모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진짜 하나님으로서 진짜 사람으로서 특별히 진정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 예배의 완전한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하고 사랑할 때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예배, 그 감격이 있을 때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격하는 이 어떤 흐름들이 초대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부 하나님과 성령의 감동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그런 진실한 고백,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믿음대로 가라는 대로 믿음으로 가고 이런 은혜의 고백과 역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본된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배가 예배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인데 점점 한국교회는 경쟁하다시피 한국교회 이런 점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배의 퍼포먼스 중심으로 좀 가고 있어요. 예배에 잘 짜여진 콘티, 또 화려한 조명, 그리고 뭐 어떤 세션, 드럼이라든지 기타, 그리고 뛰어난 싱어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면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다. 특별히 뭐 건물은 좀 그렇더라도 아무튼 이런 시스템이 잘 되고 사람에게 어떤 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런 탁 때려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물론 이것들이 뭐 잘 드려져서 더 이런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잘 드려지면 좋은데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이 퍼포먼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정한 퀄리티가 있는 퍼포먼스를 하려면 교회의 규모가 돼야 돼요. 그죠? 교회 규모가. 그러면은 어때요? 교회 시스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경험하고 이 사람의 한 인생에 걸쳐서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긴 기간을 요구하는 시스템보다는 빨리 예수님 믿고 빨리 적응해서 빨리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서 더욱더 예배의 퍼포먼스를 늘려서 더욱더 많은 사람이 오는 이런 쪽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각성 집회라든지 대부흥 전도 집회는 좋은 의미에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지만은 이게 또 이상하게 또 엉뚱하게 교회의 성장의 도구로 어떤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대각성 전도 집회에 오면은 목사님이 간단한 말씀 전하면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손들으라면 아니 대부흥 그러니까 성령의 강권적이고 부어지는 역사 때문에 이렇게 믿는 은혜들이 일어나지만 보통 때는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막 데려온 사람이 옆구리를 꾹꾹꾹 찌르면은 그 사람도 마지못해서 이제 손 들어요. 그러면 또 뭐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꼭 갖다 주면 일어나라 해서 예수님 믿었다고 막 이렇게 해요. 물론 그 중에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옆구리 찔러서 일어나요. 일어나면 또 새가족 교육받는다고 또 오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믿냐 하면 뭐 그때 믿는다고 했으니까 믿는다고 하면은 네,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천국 갑니다, 당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가나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활동하고 또 열심히 하면 또 집사도 받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는 퍼포먼스도 올라갔어요. 예배의 어떤 시스템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문제, 예배의 문제, 그리고 개혁의 문제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A.W. 토저가 이 구원의 확신, 특별히 계속해서 빨리 믿게 하고 그래서 당신이 믿으면 바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하는 이 점을 1950년대에 이렇게 꼬집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언제 침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구원이 단지 스위치만 켜면 불이 들어오는 전구 같은 것이 아니며 단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보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교회는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성장하고 교회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예배의 퍼포먼스, 진정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떤 규모가 돼야 되다 보니까 더 좋은 시설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더 많이 왔으니까 또 더 좋은 이런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하나를 잃는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물론 구원을 확신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인생을 드리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아가씨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랑 결혼해 주세요 하면 바로 결혼합니까? 얼마나 긴 숙고의 기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영혼과 인생을 다 드려야 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결단이 그렇게 쉽게 일어날까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일어나요. 그 시스템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는 기쁨이 우리 인생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지친 심령을 살리고 하늘 소망이 우리 이 땅에서 오는 모든 인생의 고된 어려움들을 다 털게 만들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경하고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표어가 있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예수님 안에 거하자. 우리도 양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상태로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영혼으로 계세요 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진짜 사람으로 또 진짜 하나님으로 옆에 계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 신령한 육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진짜 사람으로 영원히 오셨어요. 잠시 사람이 되신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새벽 오히려 미병에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진정한 예배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주셨어요. 영광을 부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 표적이 나타나서 이 표적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그 표적,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 있는 우리들에게 복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맛봄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인생과 삶의 어려움들, 죄를 이겨가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물밀듯 내려오는,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고백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주식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아닙니다. 애들 대학 가는 게 나의 영광과 신이 아닙니다. 나의 쾌락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영혼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전절에 진정으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회복하시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셔서 어떤 게 진짜 예배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 안에 가면서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알지만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고향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고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씨름을 하죠. 근데 이 천사를 구약 성경학자들은 이걸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그래요. 성자의 현현.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이 천사,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이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라헬을 향한 불타는 어떤 욕망을 품으면서 라헬을 섬기고 라헬이 주는 그 쾌락을 하나님으로 살아왔고 돈을 하나님으로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왔던 야곱이 이 씨름을 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 이 천사를 붙잡는다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어떤 구약의 어떤 구약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당시. 그러니까 가는 천사를 붙잡는다는 건 목숨을 건 행동인데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나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당신 안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 이제는 어떤 세상의 영광, 쾌락 이런 것들을 위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그 영광을 제게 주십시오. 이거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좀 풀어서 재밌게 얘기를 해요. 여태까지 나는 지독한 바보였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복을 구하되 아버지의 인정과 라헬의 미모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복이 없으면 내게 아무도 없는 거니까요. 다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23장 26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든 건물에서 예배드리든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우리 예배드려야 된다? 새 시대가 왔으니 인터넷으로 다 드려야 된다? 아닙니다. 건물에서 그러면 드려야 된다? 이것만 예배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 아니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세상에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제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으셨던 사랑, 감격, 소망, 의미, 가치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본을 따라갈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이것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퍼포먼스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상, 음향, 시스템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근신합시다. 우리도 앞으로 지금 2주년이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거나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이 예배에 이 마음을 잃지 맙시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듯 우리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우리가 살 소망이 없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가지고 이 거친 세상, 불황이 있는 세상, 또 수많은 눈물이 있는 세상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선포되고 알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 삶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신뢰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지금까지 2주년 에베네셀 여기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식구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